아멘. 제가 이번 주일 교회 블로그에다가 2장의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림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독일의 화가인데요. 자넷 브룩스 게를로프라고 하는 화가가 1992년에 그렸던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에요. 힘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보이시죠? 뭔가 되게 낭망하고 지친 것 같습니다. 저 두 사람 안쓰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데 그것이 마치 오늘 삶의 자리를 힘겹게 버텨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뒷모습만 같아서 더 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성서 본문이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저 두 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앞에 본문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날입니다. 부활절이죠. 안식구 첫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갔지만 여전히 그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라는 말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저 제자 둘이요. 예수님의 수제자들 혹은 12제자는 아니어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비어있음, 그것을 들은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 아니 부활이 아니더라도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인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스승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거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잔뜩 풀어지고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이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살길 찾아서 지금 길을 떠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봤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 그 도시가 그렇게 일신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머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겠죠. 그래서 떠난 길입니다. 터벅터벅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부활의 사실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수군수군 둘이서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그들 곁에 동행이 생겼어요. 언제 그 사람이 옆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지금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심하고 실망했던 것들, 또 아프고 속상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싫은 내색 없이 그냥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이 대화의 중심에 딱하니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낭망했던 이야기, 좌절했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 사람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와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 예수님에 관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주고 풀어주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제자들에게 들리는 그의 말이 참 부드러웠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온기가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며칠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이후에 몰려들어왔던 그 두려움, 잔뜩 움츠려졌던 그 마음도 어느새 풀어지기 시작했고, 낯설은 외지인,
누군지 모르겠던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경계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새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즈음 그들은 이제 저녁 식탁을 같이 합니다. 그이는 지나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그의 대화 가운데 마음이 평안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았는지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이가 떡을 손에 들고 축하고 기도한 다음에 떼어서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입니다. 제자들 눈에, 이 두 사람 눈에 그 사람의 얼굴빛이 살짝 비추어 보여졌어요. 눈이 띄어지고 어스름한 어둠에 잔뜩 가려져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가 몰려들어옵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벅차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거든요. 틀림없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우리를 찾아서 이곳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맞아 하는 그 순간 돌아보니까 그분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상하죠? 지금 봤던 것들이 다 헛것을 본 걸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헛개비를 본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게 그 증거인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했던 이 식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건 없으세요?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목격했던 이후에 제자들은요,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황망함, 두려움, 공포,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못할 만큼 두려웠던 것, 그런 것들이 밀려왔어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언뜻 말씀하셨던 사흘 뒤에 인자가 부활할 거다, 다시 살 거다 하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는 이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의미 없는 허튼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 저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은 세상이 커 보일 때, 혹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형편없는 실패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그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쳐 나온 그들을 찾아 외딴 곳 엠마오까지 찾아오셨어요. 이들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하나 둘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거기 도착해 보니 다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철저히 부정되고 죽임당하셨던 바로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 목숨 잃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는 어느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비겁했던 도망자,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겁쟁이 아니었냐?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큰 소리를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승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과 일독서로 주어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가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었던,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밖에 나가서 외치는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우렁찼습니다.
베드로를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고 그러더니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비통함이 그 군중 사이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부끄러움과 황망함이 밀려와서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절규하듯이 외치는 그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들으면 들을수록,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였던 것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니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 말씀 때문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낭패감을 견딜 수 없었겠죠. 유독 오늘만큼은 이 겁쟁이 비겁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그가 외치는 이 소리가 살아있는 칼날처럼 가슴을 막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민망하게 하는 것,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믿음에 실패했던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좀 믿음에 성공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나라고 나는 죽기로 했다고 예루살렘에 외치고 다닌 그때가 아니라, 그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참 민망하죠. 믿을 수 없다고, 다 끝났다고 패망에서 떠나는 그 길을 찾아오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때와 달리 지금은 들리고 왜 그때와 달리 지금은 보이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걸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애써 믿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별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던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이리 마음이 무딘 것이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차라리 그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믿는 대신에 두려움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애당초에 없던 것처럼 믿음 없음의 자리로 급하게 달려가는 우리들, 성경은 자꾸만 믿음 없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줬던 헛된 행실, 썩어져가는 옛 구습, 하나님의 뜻과 대별되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 이런 단어로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고 자꾸만 어제로 되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음의 삶, 이 세계가 이야기해주고 다스리는 통치 방식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 세계를 살아갔던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참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노라고 세상의 권세를 뿌리치고 세상에 익숙해왔던 삶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걸어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어찌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없던 삶,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 이야기하는 방식에 여전히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데 세상의 통치에, 세상의 방식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전의 삶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하나님을 내 삶에 덧붙이려고 하는 믿음과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우리 삶에 덧붙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애처롭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 중에 3,000명이나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종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였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덧붙였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접붙이며 살겠노라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었던 그 하나님께 이어져 살겠노라고 되돌아온, 방향을 돌린 사건이 3,000명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와 예배에 참여도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전혀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길,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와 너무 다르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대단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회심하여서 그날에 구원받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살겠노라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직접 여기 와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내가 그를 증언하겠노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제자들은 뭐가 특별했습니까? 우리들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믿음에 실족하고 난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길을 향해서 달려가다 그 길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나는 고향인지 낯선 땅인지 모르겠지만 등지고 가겠노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늘 이런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지고 상해 있는 이들을 찾아가세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들은 늘 그런 이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 곁에 찾아가셨고 어느새 그들의 인생의 길벗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구원, 그 구원을 인도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확신하십니까? 매일의 삶이 여러분을 짓눌러 올 때도 변함없이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다른 이들과 다르게 그들이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뭘 했죠?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내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패망하신 분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3년을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셨던,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 이제 속절없이 깨어져 버린 꿈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110km나 이르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내 패망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편없잖아요. 이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세상에도,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기서 봤거든요. 지금은 다 깨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봤거든요. 정말 그러한지, 주님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그런 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저 주님을 향해서만 마음이 자꾸 옮겨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몰랐으면, 애당초 몰랐다면 모를 일이지만 예수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만 이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는 깨진 것 같아도 그것밖엔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밖에 답이 없다. 우리는 이런 걸 간절함, 갈급함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여러분,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갈증을 해결하는 건 물 한 잔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갈증이 인다고 그 음식 막 먹다 보면 갈증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잔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생명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림이 없다, 확신을 갖고 있다, 자기 확신이 있다, 이런 것 아니고요. 비틀거리고 있어도
생명을 살려내는 것,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것, 예수 우리의 부활의 사건,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나는 그 나라만 붙들고 거기에 몸부림치겠다고 하는 거. 때로는 무섭죠. 그리고 허무함 앞에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꾹꾹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꿈을 담아놓고 삶을 버티고 갑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의 스승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억하 심정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발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려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엠마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시려고 찾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 정도 수준이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내 가슴속에 담고 있느냐, 내 가치가 지금 내가 보는,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손에 잡히진 않아도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다. 그래도 내 손에 붙잡아야 될 건 예수님이다라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회개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일들, 그게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가슴이 찔려왔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그럼 이제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는 말씀인가 보다, 아니면 제자 교육 받으라는 건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나의 가치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들려오지는 것들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십니까? 야, 저 말은 정말 귀한 말인데, 야, 저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건데, 난 저걸 좀 발견해야겠다. 나는 저걸 좀 붙들어야겠다. 만물을 채운다는 세상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베푸셨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난 좀 맛봐야겠다. 베드로의 설교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밖에 뛰쳐나가서 이제 설교할 때요, 유대인들의 가슴을 찌르게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 이루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힘입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 말에 그들이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 죄사함, 회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나라,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절절하게 그리워졌었나요? 어떻게 하면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혹여 주일 예배가 맞춰지면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우리 삶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패대기 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려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 누구였을까요? 그날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투벅투벅 걷고 있는 그들 곁에 찾아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때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말씀을 향하였던 그들의 갈망이 주님을 만나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전처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전에 함께 손도 붙잡고 눈으로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이제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이전에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 안에서만 현현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서만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들려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비춰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만 읽으면, 성경 1회독하고 2회독하고 계속 읽으면 다 되는 것이냐? 되묻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의 말씀 외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 그림, 갤러로프가 그렸던 엠마오의 두 제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선명한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서 있는데 투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축 처진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기체자들, 그들은 지금 옆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고개를 땅에 떨군 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들 곁에 함께 걷고 계신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가가 투명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곁에 계시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고 낭망한 현실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서 눈으로 볼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신기한 현상이나 어떤 숭고한 모습 혹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거짓 주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휘저어놓고 마는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겠노라고, 내 인생을 거기에 올려놓고 살겠노라고 하는 이들, 찢기고 아픈 삶,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 나라 말고는, 주님의 음성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내 영혼을 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 눈이 띄어진 이들,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었죠. 제자들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낭망한 제자들에게 위로였고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뒤돌아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린 이들에게 찾아오는 희망과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 성찬과 말씀 안에서, 그 예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어느 순간 두 제자들처럼 지금 내 곁에 길벗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현존으로 가슴이 뛰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눈이 열렸더니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며 동행하고 계셨음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외젠 비르낭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누구 같이 보여요?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바로 그날에 있던 일이에요.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어떠세요? 앞서 봤던 게를로프의 그림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앞서 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그림은 너무나 무겁고 안타깝고 절망스럽게 보이는데, 이 두 제자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르낭의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저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거친 숨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들의 표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들의 눈, 저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경이로움과 알 수 없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춰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그 제자들도 저런 얼굴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배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던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보려 하지 않는 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께 담겨있는 가치를 크게 보려 하지 않는 한,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여전히 낯선 이로 남아 계실 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향해서 돌리십시오. 꽃망울은 어느 한날 터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눈이 말씀을 듣던 때에 어느 한날 튀어져서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이처럼 이와 똑같은 말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